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또 부제는 세 가지 눈을 갖추자 입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엘리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쇠도끼를 물에서 건진 게 개인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 3장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그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궁핍할 때 그 개천에서 개천을 파라. 그래서 그 에돔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 모압군을 물리친 그런 이제 공적인 사역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열왕기하 6장 오늘 8절서부터는 엘리사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서, 그 전까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국가를 위한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의 그 말씀은 아람 왕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베나닷 2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예, 북쪽에 그 아람, 그때는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신하들하고 참모들하고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하면 늘 이스라엘 군이 미리 와서 대비를 하거나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의도까지 이 아람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
참모들하고 밀실에서 나누는 그 속삭임까지도 익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정보, 이거 아주 군사 기밀이죠. 이걸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이제 아람군이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그곳으로 가지 말고 대비하고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지라 매번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참모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스파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이 우리 비밀을 내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시브리 말로는 불안이 사르예요. 이 얘기는 폭풍과 해오리 바람이 부이듯이 격노하다 그런 거예요. 매우 분노한 거예요. 영어로는 greatly troubled. 트러블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모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이제 누가 간첩을 가려내는 거야. 야, 우리 중에 누가 반드시 이거 내통하는 자가 있지. 응?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누구냐? 그러니까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람 왕이 시미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 신하는 알았을까요? 그죠? 응? 그 엘리사가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군의 그 작전 비밀을 알려준 거를 그 아람의 그 신하는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람 왕한테 그 엘리사의 이름까지 지목하고, 나중에는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다. 도단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아람 국가에서 이스라엘에 첩자를 심어놔서 오히려 그래서 역정보를 들을 수가 또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몰래 군대를 파견해요.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근데 많은 군사를, 그때 말이라 그러면 요즘식으로 하면 장갑차요. 병거라 그러면 뭐 탱크, 중무장하고 그다음에 많은 군사.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해가지고 또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가가지고 그 아예 성읍을, 그 집을, 엘리사 집을 둘러싼 게 아니라 그 성읍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사환
시종이죠.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떠서 그 도시 성읍을 바라보니까는 이 웬걸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환이 뭐라고 했냐? 내 주여, 주는 이제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Alas, my master, what shall we do?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꼼짝없이 이 아람 군에 둘러싸여서 아람군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한두 명도 아니고 특공대도 아니고 엄청 수많은 군사라 그랬거든요.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까지 이 아람 그 외국이 그 이스라엘 영역을 들어와 가지고 그 도단이면은 이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사마리아였었는데 그 당시는 거기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예요. 응? 수도하고 도단이 위치가. 근데 거기까지 이 침입이 되어 올 때 이스라엘 군은 뭐 했냐 이거예요. 군이 몰랐을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 많은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이 당연히 방어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엘리사는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 아마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이거는 이번 작전은 완전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람 왕이 그거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고 그 하는 작전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엘리사한테 알려줬는데 이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직접 잡으려고 오는 그 소식을 엘리사가 하나님이 모르고 또한 엘리사한테 안 알려줬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알려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엘리사가 아마 이스라엘 왕에게 또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야, 이제 도단으로 밤에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무방비 상태로 저항이 이스라엘 군의 저항이 없이 그 밤에 성을 에워싸고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겠냐?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니까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요. 여기 나오는 엘리사나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엘리사의 사화는 다 가주어예요. 등장인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등장인물로 쓰임을 받은 거지 그 이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분이에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심지어 적군의 그 전략까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람군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고대 이 근동에는 우상들은 다 지역신이에요.
이 아람에도 림몬 신, 모압에도 그모스 신, 바알 신. 그러면 다 그 지역에만 한정되고 그 신의 우상의 주특기가 있어요. 잘하는 게. 그러나 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야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하셔도 전능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 그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어떤 문제, 어떤 위기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분명히.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이 기도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기도는 어마무시한 큰 혜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주지휘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 아람 사람과 아람 왕에게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그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마다 많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엘리사가 여기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은 영적 눈이에요.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고 이 현상적인 이 물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환이 젊은 사환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뭘 봤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쌌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은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숫자로나 그 파워가 더 센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엘리사는 걱정을 안 한 거죠. 아멘.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에워쌌다가 이제 날이 동이 트니까 그 성 안으로 진입을 해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떤 눈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어떤 눈이 멀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갔는지. 근데 엘리사가 세 번째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마리아 아까도 했지만 이 도단에 그 아람 군대가 있었잖아요. 이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 성까지는 한 18km, 어떤 분은 16km, 근데 한 18km 정도의 그 거리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람 군대가 따라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찾는 사람이 엘리사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에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아람 군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아람 군대가 출동한 그 원인이 이유가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어떤 사람이 인도해 준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18km씩이나. 이제 어떤 눈이 멀었는지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들어와자 또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호의가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 안에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완전히 오히려 반대로 아람군이 포로가 된 거죠. 그것을 그때 눈을 뜨니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엘리사의 3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3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육신의 세계, 그죠? 이런 물질, 현상 세계, 그죠? 그건 있죠. 그건 육안, 우리 눈이 그걸 보려면, 현상 세계를 보려면 육신의 눈이 열리면 되죠. 그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정신의 세계,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죠. 정신의 세계, 지정의 그 인식의 세계, 인지의 세계가 있죠. 눈이 떴어도 어떤 거는 우리 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 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분별, 인식이나 인지력이 없으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눈이 멀어서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눈이 멀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이 멀으면 18km를 어떻게 갑니까? 그죠? 적지 않은 눈 감고 따라오라면 눈 감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세계가 있어? 이 젊은 상한처럼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가지 세계를 보려면 3가지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육신의 세계를 보려면 육신의 눈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보려면 지정이, 우리 정신이 맑고 온전해야 되는 거고, 또한 영의 세계를 보려면 또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이 3가지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기초, 확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등장인물이 젊은 사원도 나오고 아람 군대, 이스라엘 왕, 엘리사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어떤 눈을 가졌는지, 우리 3가지 눈을 다 가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젊은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이죠.는 육신의 눈으로 사방이 포위된 것을 보았죠. 육신의 눈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눈으로 이 자신과 엘리사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었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엘리사처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기 못해서 두려워서 안절부절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육신의 눈은 그죠? 건강하니까 이 아람에서 이스라엘 또 도단까지 들어오고 도단에서 또한 사마리아 성읍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죠? 눈 감고 어떻게 행군을 해서 그 많은 군대가 이동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그들의 혼의 눈이 멀은 거예요. 즉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멍한 상태라 그러죠. 우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지정의의 그 판단 능력이 불능된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리고 그것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가 찾는 사람을 내가 거기 거처를 하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따라만 간 거예요. 엘리사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영의 눈은 없죠. 불신자니까 영의 눈이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읍에 그 아람 군대가 적군이 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엘리사한테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해요. 여기서 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가 2번 공격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이 3번 반복하고 공격하자는 말을 2번 해서 재촉을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호람이라고 아합의 아들인 거예요. 라고 이제 마지막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곧 9장에서는 이제 구테타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모든 가문의 남자들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얼마 전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기서는 이 아람 왕이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고대에서는 어떤 스승이나 자기가 타인을 존중할 때는 아버지여라고 존칭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의 큰 일, 지금 일도 놀라운 일을 엘리사가 했으니까는 아버지여라고 여기서는 일단은 존중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의대로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포위된 아람 군대를 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엘리사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포로들의 처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만 세우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고로 이스라엘 왕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단 육신의 눈은 있었죠. 근데 우리 혼의 눈도 절반만 있는 거예요. 인식도 이 근시안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의 그 인식, 혼의 세계, 눈만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을 쳐서 살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서 떡과 물을 그 적군 포로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주인께로 돌려보내라. 결국 아람 나라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벌써 죽이지 뭘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본국에 돌아가니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분, 미니스트리를 행하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대로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육의 눈을 가졌고 또한 온전한 인식의 그 자비, 특히 자비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들을 보고 포로, 비록 적군이지만 이 적군의 입장에서는 다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자기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내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그런 컴패션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떡과 물을 제공해 주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 베세다 광야에서 물이 오클로스 그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컴패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생명의 떡과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떡과 물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서 이방 나라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 우리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후로 근데 잠시나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괴롭히지 못했어요. 여기서 왜 그럴까? 아마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아람 이스라엘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모든 작전 비밀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후로 침입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베푸는 호의. 이 당시만 해도 고대 지역에는 포로는 그냥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이런 대우, 이 여유로운 자비, 이거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돌려보내도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시 포로로 잡을 수 있다. 제갈량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능력과 그런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풀어준 거지, 그걸 잡을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죠. 이 어려운 자비, 그런 호의 때문에 침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 억제력.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억제력이 디터런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강해야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기서 보면 호의, 이 우호적인 그런 관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이 전쟁 억제력, 그 힘이 우월하다, 군사력도 출중하고 경제력도 든든하고 외교력도 단단하다, 그렇게 할때라도 이 약자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약자는 원한을 품어가지고 보복을 하게 돼요. 그게 테러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가 그 가자 지역이 옛날에는 블레셋이에요. 근데 전쟁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0%예요. 다 알아요. 근데도 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전쟁을 하니까 완전히 지금 그 가자 지역은 쑥밭이 되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이 알아요. 승산이 없다는 것을 1%도. 근데 그들의 원한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원한을 암만 적에도 힘이 있다 그래도 상대를 너무 한을 품게만 보복 심리. 그 테러가 미국에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좁은 그 지역에 230만 명이 되고 그거를 완전히 이 콘크리트 벽으로 6m 내지 8m로 완전히 봉쇄를 한 거예요. 근데 바다까지도, 바다도 10km만 가고 그 이상은 못 가게 이스라엘 그 함정이 지켜가지고 완전히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이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 판을 깨자는 거죠. 질서를 바꾸자. 뭘 보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48개국의 아랍 국가를 보는 거예요. 헤즈볼라나 이란이나 아랍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그 원하는 것, 공격을 당하고 이래서 원하는 것. 근데 암만 해도 이런 지도자들을 3명의 지도자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땅굴까지 하고 다 하는데 암만 없애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3명 죽이면 30명이고 30명 죽이면 300명이 나오고 계속 거기 있는 사람 230명은 완전히 멸절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후손이 젊은 세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동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이게 히스기야한테 얘기죠.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건강한 육신의 눈, 또 온전한 혼의 눈, 놀라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기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원수 사탄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 전까지는 해요. 그래서 그 종이 이 가라지가 이 곡식 가운데 자라고 있으니까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그걸 뽑다가 알곡까지 다 손상하게 되니까는 내버려 뒀다가 추수 때가 오면 그때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그리고 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운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 악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사탄도 활동을 하고 악한 악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배를 받도록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그들을 소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역에도 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마스 지도자들은
지금 다 어떤 지도자는 밖에 카타르에 가 있어가지고 재산이 조 단위래요. 근데 많은 국가에서 원조를 주잖아요. 그거 갖고 착복을 해서 자기는 특급 호텔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재산을 다 착취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평화가 오면 안 돼요. 왜 이번 침공도 이스라엘 중동의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러고, 근데 그 평화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 불안해야 그 원조를 받고 그 원조에서 자기가 개인 착복을 하니까는 평상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악한 이, 근데 악한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 인해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움으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신의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참 선지자여 새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불, 권능이죠.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불안과 불신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어두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승리를 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놀라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 능력, 풍성함, 그 영광을 보는 것.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라, 그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대로 우리 485장에 내 어두운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정말 우리의 어두운 눈이 혹시 우리 혼적인 눈, 인식의 눈이나 영적인 눈을 밝히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소서. 예수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구주시여, 저희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인식의 생각의 정신의 눈이 온전하여서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볼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온전한 우리 혼의 눈을 가지게 하소서. 또한 건강한 육신의 눈과 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